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억만죄를 가졌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받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사람과 후대를 살리며 미래를 살리는 응답이 있는 하나님 복음의 문화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현장과 하나님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살릴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가사 오늘도 우리의 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오늘 칠판 안 쓸 거거든요. 역대상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우리 본문인데요. 함께 합심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따로 막 메시지 막 이렇게 하는 시간보다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찬양 집회 가운데 우리 같이 좀 복음 문화를 생각하고요. 또 우리 복음 문화를 만들어갈 응답들을 함께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2003년이죠.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안양에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안양에도 가면 그 안양 평촌이라 그래서 대구의 수성구처럼 이렇게 구시가지 말고 신시가지에 이렇게 약간 부촌, 우리 대구로 치면 수성구 같은 그 학군이 있는 데가 있는데 원래 그 교회는 그 땅 자체가 이렇게 나대지여서 이렇게 시가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판자촌 짓고 사는 교회였는데 거기가 아파트 대규모 평촌 개발되면서 이렇게 교회 부지를 이렇게 종교 부지로 임대받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키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확실히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 문화가 달라지는 게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신월성동에 그냥 그 논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아파트 들어오면서 정규부지 받아서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학부를 제가 갔는데요. 2003년도인데 그 교회가 4층 건물인가 잘 지었어요. 땅이 크진 않지만 그 4층 건물을 짓고 거기가 이렇게 계획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교회 바로 옆에가 무슨 땅이었냐 하면 도서관에 들어오기로 한 땅이었는데 문제는 찰필 밀리면서 그 땅이 그냥 이렇게 나대지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교회가 뭐 했냐 하면 농구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교회에서 돈을 줘서 농구장을 만들어서 쓰고 주일날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리고 옆에 학교들이 이렇게 많고 이러니까 그 농구장에는 애들이 항상 와서 농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고 그랬어요. 나는 교회 한번 농구장 만들래.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냥 교회 가서 사역하다가 바깥에 애들 와서 이렇게 놀면 나가서 같이 농구 한판 하고 그리고 야 목마르지 물 마시러 와 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인생 얘기하고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흐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거기가 이제 도서관에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지만 저는 그때 보면서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모양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에 할 수 있으면 앞에 농구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샤워장 만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와서 좀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그건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이런 땅이고요. 그 땅이 우리 여기 지금 주차장에서 요 건물 다 밀면 되는 땅 정도 되는 거 조금 더 크다 그럴까? 그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 평점 비싼 땅에 그 땅이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뭐 상황이 되어서 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4층까지 지었는데 여러분 예전부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은 지키라고 만든 법이라기보다 이렇게 약간 피해가라고 법이잖아요. 4층 건물을 만들었는데 4층 위에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대학부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밑에 예배당도 많지만 위에는 대학부들이 와서 이제 뭐 놀 수 있고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립식 건물인데 제가 2003년도에 그 건물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건물 위에잖아요. 대학부실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뭐 이렇게 기타도 있고 뭐 놀이할 수 있는 모임도 있는데 이쪽 방에 뭐가 들었냐 하면 사이즈가 아마 지금 우리 저 밑에 식당 이게 튀운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한쪽에서는 모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쪽 한편에 뭐가 있었냐 하면 2003년도에 교회 건물 위층에 당구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리시네? 저만 놀랬나요? 이 당구대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포켓볼 할 수 있는 다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부장님으로 계시는 교수님이 그거 이제 이렇게 중고로 어디 이제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도 좀 제법 돈은 되더라고요. 너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방치되어 있긴 하지만 그 포켓볼 다이가 그 교회에 있는 상황 속에 떡하니 있으면서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렘넌트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걸 제가 보거든요. 제 마음속에 렘넌트 사역이 뭐지? 라고 하는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사실 교회에 옛날에 있었던 건 우리 탁구대 정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서 보면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그때는 이런 단어 쓰지 않았죠.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든다는 건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지금 오늘 우리 2021년도 우리 ERC 8월 한 달 동안 우리 뭔가를 만드는 흐름 속에 여러분 사실 이거 만든다고 저희 딴에는 뭐 있는 머리 없는 머리 해서 지금 준비한 겁니다. 제가 뒷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렘넌트를 위한 판을 만들었는데 우리 렘넌트보다 안 렘넌트가 더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무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 친구들을 위한 지금 판을 버리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성전의 뜰이라고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는 막 성경 어디를 막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이 흐름을 만들어야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설명하고 또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뒤에 있으면서 아쉬운 마음보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구나에 대한 부분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좀 사실은 마음껏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앞에서 좀 마음껏 사실 뛰어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여러분 아시죠?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 아이들도 눈치를 좀 보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 하면 이번 한 번에 안 속으면 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유튜브가 난리가 난 줄 아십니까? 제가 사실 대구는 잘 몰라서요. 서울에 가면 인디밴드들이 놀던 장소가 홍대였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의 상권이 어디였냐면 신촌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촌은 완전히 다 변화된 거 아십니까? 뭔 말이냐 하면 우리 이랜드도 신촌에 있는 옷가게 하던 사장님이 옷가게 대박 나면서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우리 뭐 경제 잘하시는 분 더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시작했던 동네에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리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외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밀려나 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신촌은 이미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만큼 뻥튀기 되어져서 옛날처럼 값싸고 좋은 옷들이 나오는 동네가 안 돼버렸어요. 신촌은 이미 그래서 딴 동네 돼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던 데가 사실 홍대 앞이었습니다. 근데 그 홍대 뒷골목에서 싼 저기 임대해서 지하실에서 애들 막 인디밴드들이 막 노래하고 하면서 그 뒤에 카페들이 많고 이랬던 그 현장들이 지금은 홍대도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임대료도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리고 그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게 SNS라고 하는 장소에 누구든지 올릴 수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리는데 돈 듭니까? 안 돌아요. 지금의 시스템은 뭐냐 하면 놀이터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오르고 있어요. 그것만 했는데 돈이 몰리는 게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놀 수 있는 데를 어디서 만들어줬냐? 게임에서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언택 불러오지 않아도 되는 자기 방에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놀아도 심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세상이 돼버리면서 아이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는 예전부터 성전을 얘기하지만 성전의 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여러분 보시죠. 28장 6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만들면서요 성전이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뭘 만들어라? 뜰을 만들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뜰에 대한 부분은 오늘 칠판 말고요 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자료들을 몇 개 좀 뒤졌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번 듣는 우리 저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을 텐데요. 일단 헤롯 성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성 간사님 원래 하던 파일 말고요. 거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에 들었던 거 말고 헤롯 성전부터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어떻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네모난 큰 바깥에 있는 저것을 행각이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있는 네모난 건물이 성전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 외곽의 울타리와 성전 건물 사이에 있는 그 빈 땅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문은 양쪽 사방으로 나와져 있고 또 지금은 그 문만 12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렇게 양쪽 좌우 사방으로 해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 큰 면적이 있는 저기가 이방인의 뜰인데 저걸 바깥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성전도 보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저게 헤롯 성전인데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앞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뒤에 저기서는 안 나오나요? 지성소와 제단이 있고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뜰 앞에 여기 지금 글자가 잘렸습니다. 여인의 뜰, 저게 아이들의 뜰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 입구에서 조금 더 들어오는 데까지는 이스라엘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고 그 앞에 제단에는 제사장의 뜰이 되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로만 듣는데 눈으로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그 그림이고요. 그때의 수치를 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그렸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박물관에 저것을 실제 모형으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따 뒤에 사진에 그게 나올 텐데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네. 지금 이게 뭐냐면 위에서 있는 단면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큰 네모난 거에다가 중간에 있는 이렇게 네모난 게 성전 터고요.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뭘까요? 저게 지성소가 되어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저 차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보는 단면도로는 이해가 되죠. 이방인의 뜰이 얼마나 큰지도 이해가 되고 저기서 뭐가 되는지도 이해가 되죠. 재미있는 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숫자가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기요. 네. 저 네모난 저게 저기는 1.5m밖에 안 되는 담벼락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앞에 있는 지금 7번 사이에 두껍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아까 있는 성벽인데요. 저 성벽은 25m짜리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저 안에 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는 사실은 1.5m니까 마음만 먹으면 담을 넘을 수 있는데 바깥에서 볼 수는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지금 안에서 들여지는 분위기와 흐름들 속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저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단면이 저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잠깐만, 앞에 잠깐만요. 저 7번이 아까 얘기하던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밑에 5번, 저 해서 바깥으로 있는 테두리가 이방인의 뜰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과 아이들의 뜰을 지나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들 중에 대표만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 다음 그림은 그 성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확대해 놓은 겁니다. 전체 그 큰 울타리를 보여준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저기서 보이는 7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고요. 그 앞에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건물을 저도 사실은 그동안 성막 공부 별로 안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 메시지 하려고 좀 준비했었는데요. 굉장히 그런 게 뭐냐 하면 뜰과 뜰 사이를 올 때마다 지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보다 성전이 높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 요 여인의 뜰로 들어오려면 또 계단이 있어야 되고요. 계단의 뜰에서 또 이스라엘의 뜰을 가려면 또 계단이 있어야 되고요. 계단의 뜰에서 또 저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또 계단이 있어야 되고 해서 이 높은 게 권위를 나타내는 흐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되고요. 지금 저 15번이라고 하는 저게 조사하면서 제가 사실은 결론이 좀 안 나는 게 이따 뒤에 그림에 나올 건데 저 문이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져서 우리 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라고 하는 미문,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저게 미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견해로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아이들의 뜰의 사이에 있는 게 미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서요. 7번보다 더 밑으로 내리면 14번 저게 미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워낙 이 자료 자체가 이 두 개 가지고 너무 비슷한 근거들을 대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려한 문은 저 15번에 있는 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여러분 20번, 저 20번에 있는 게 뭐냐면 희생 제물을 잡는 곳이고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곳이고 옆에 있는 17번이 분향 제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8번은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건물에 보면 21번, 22번, 23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1번은 현관, 22번은 뭐겠습니까? 성소, 23번은
지성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림이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게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헤롯 성전의 모형도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아까 그림으로 해놓은 게 얘기고요. 그럼 모양새 이해가 되시죠? 큰 바깥에 있는 테두리 안에 성전이고요. 그 안에 있는 성막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저렇게 넓어요. 왜요? 237개 나라 다 들어오라고.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의 뜰을 저렇게 넓게 만들어 놨는데 저기서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떼기 시장이 되어버린, 그것을 예수님이 와서 처리해버린 겁니다. 저 이방인의 뜰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 우리 다음 주 우리 미션 선교대회 때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가고요. 오늘은 지나가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의 뜰이요, 여인과 아이들의 뜰, 저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저 혹시 뒤에 그림 보이세요? 좀 더 확대가 되나요? 다음 사진을 보면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에 25m짜리 성벽 때문에 바깥에서는 안을 못 보지만 여인의 뜰, 아이들의 뜰에서는 저 안쪽에서 진행되어지는 게 보이도록 기둥 사이에 안이 보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 그만큼 렘넌트들과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나가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저 문이 보통 문보다 모양새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거를 가지고 미문이라 하는 사람, 아니라는 사람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기가 성소로 들어가는 바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헤롯 성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제가 자세히 안 다뤘지만 헤롯 성전이 외형을 만드는 데는 9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BC 20년부터 AD 63년경까지 장장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성전 만들면서 저 외곽들을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성전 짓는 거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벌였던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건 여러분, 그것이 완성된 AD 63년에 저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몇 년에 함락되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혹시 아십니까? AD 70년이요. 성전 만들어 놓고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하나님 그거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응답을 못 받아 버리니까 필요 없다고 흩어져 버렸어요. 만들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왜요? 전도와 선교를 놓쳐 버리고 후대를 놓쳐 버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신 거예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가 아까 말하는 성소에 들어가는 현관문의 모습입니다. 저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랬던 지금 헤롯 성전인데요.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몇 배로 컸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 바깥의 틀은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우리 헤롯 성전은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솔로몬 성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저게 솔로몬 성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저 건물과 제단이 보이니까 아까 전에 헤롯 성전으로 치면 어디 정도에 해당하는지 이해되십니까? 화려한 문 그 뒤쪽에만 있던 거예요. 뜰이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바깥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긴 하지만 뜰의 영역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저 그림 때문에 사실 말들은 좀 많습니다. 저게 진짜냐? 저렇게 작고 초라했을 리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근거로 저렇다라고 하는 자료가 저기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있는 건물이 성소에 있는 건물이고 그 앞에 있는 제단의 건물이고 옆에 있는 건 물두멍에 있는 그림으로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저 위에 모리아 산의 이사의 희생 제사 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었던 바닥의 바위가 뭐냐 하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받쳐졌을 때 있었던 그 주춧돌이었던 바위를 떼다가 저다가 달았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있는 저 자리에 저 성전이 있는 저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지성소가 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슬람의 돔, 황금돔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이슬람의 황금돔 안에 사진 이렇게 찍어놓은 것 중에 안에 하얗게 네모나게 쳐놓은 거 이렇게 보셨습니까? 복판에 네모나게 하얗게 쳐놓고 사람들이 쭉 둘러서 이렇게 엎드리고 있잖아요. 그 네모난 자리가 지금 지성소의 저 바위 자리라고 하는 게 견해입니다.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유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 자리가 이삭을 바친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저 자리 바친 자리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가치 있게 말한다고 하는 게 이슬람의 견해라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솔로몬 성전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요. 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대한 그림이 요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저 안에 지금 5번, 6번, 7번 보이세요? 저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가 보이세요? 날개가 보이고 뭔가 이렇게 짐승 같은 형상이 있는 거죠. 지금 저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여러분 보시면 아실 텐데 이사야 7장에 보면 그룹들이 스랍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그룹에 대한 의미를 저기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들이 저렇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해서 수치를 가지고 대략 그려놓은 거고요. 저 밑에 있는 지금 7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밑에 발판이었다. 뭐 이런 그림입니다. 넘어와서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성소고 아까 안에 거는 지성소 그림인데요. 여기 1, 2, 3번이 설명하는 바가 1번이 물두멍, 2번이 청동바디의 모형으로 금으로 해놓은 기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났을 때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뜯어서 바쳤다고 하는 게 저 안에를 전부 다 금으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어 놨었던 거거든요. 뭐 저런 그림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제 그 성전 바깥에 있는 이제 물두멍들과 그리고 2번에 있는 제단에 대한 그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불 켜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응답이 우리만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응답이고 또 237과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일어나는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흐름이 아니라 저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문화와 흐름들을 만드는 비밀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 때문에요. 학자들 안에도 의견이 많아지는 게 뭐냐 하면 저 뜰에 대한 부분은 솔로몬 시대 때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실제로 그림에서도 보면 따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만들려고 지시했을 때 오늘 여러분과 읽어드렸던 28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라고 얘기하면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 때 그 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시작하는 오늘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시 반에 예배 드려 보니까요. 약점이 있어요. 점심 먹고 돌아서니까는 막 예배 드리기 바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청소년부 대학부 예배 드리는데 저희는 숫자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밥은 먹었니? 라고 해서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아침에는 너무 일찍 이어서 못 오겠는데 지금 시간에는 오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숫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시간을 미루면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그냥 한다가 아니라 그냥 좋은 일 하자 랩런트가 놀게 해주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원을 두고 행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28장을 읽었지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고 좀 얘기해 볼게요. 성경 22장을 봅시다. 크게만 보시면 됩니다.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 여러분이 읽었던 28장에 백성들과 모든 왕들에게 명령하기 이전에 이미 22장부터 다윗은요 성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를 마음에 소망을 두지만 하나님이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가 성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지만 네 후대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도 다윗은 뭐해요? 감사합니다 하고는 솔로몬을 할 수만 있도록 하고 나머지 준비는 전부 다 끝내버립니다. 그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22장 여러분 성경의 2절 앞 위에 나와 있죠. 성전 건축 준비라고 얘기하면서요.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합니다. 본인이 준비해서 본인이 지어서 본인이 그 영광을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굉장히 감사한 일인 줄 알고요. 모든 준비를 끝내요. 얼만큼 준비를 끝내는지 보실까요? 23장에 보시면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준비한 게 뭐냐? 레위 사람을 준비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역자를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요 24장을 가봅시다. 누구를 준비합니까? 제사장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제사장 아닌가요?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요. 23장에 레위인들을 준비하고 사역자를 준비하고 24장에 제사장, 교역자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25장에 오면 뭘 준비합니까? 찬양대를 준비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찬양대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26장에 오면 누구를 준비하죠? 성전 문지기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일할 직원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곡간을 맡게 하고 직무를 맡게 해서 그 일들이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요. 그리고는요 27장에 오면요 뭘 준비하죠? 리더들을 준비해요. 천부장, 백부장, 관원들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28장에 들어와서 다윗이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28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와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들을 다 소집해 놓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단순히 여러분 성전 건물을 짓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도 이 성전이 그 구약의 핵심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한쪽 구석에다가 막 성막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 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 중에 아까 처음 여러분과 보여드렸던 이방인의 뜰과 뜰이 나오는 그림을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여기 나오는 그림 한 1000장 가운데 한 5장 나올까 말까요?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 회개가 됐어요. 전부 성전만 보지 성전 바깥을 볼 수 있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회가 현장을 놓치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준비들을 끝내놓고는요. 지금 다윗이 설명하는 거죠. 2절에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재료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 근데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5절 여러 아들 가운데 나를 그리고 내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셔 왕으로 세우시고 6절에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뜰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가도록 할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8절 보십시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놓쳤던 우리 렘넌트 운동을 저희가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꼭 뭐 우리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뀌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장의자를 쓰죠. 교회는 장의자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게 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군대 가서 제일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냐 했더니 신교대 모임을 하러 갔는데 신교대 모임하는 강당에 이 의자가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자는 딴 데서 안 쓰거든요. 어디서 쓸까요? 교회에서만 써요. 근데 그 교회에서 쓰는 그걸 군대에서 자기들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갖다가 강당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는 교회밖에 쓰지 않는 문화인데, 그런데 이 문화가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갈 이 흐름이 맞을까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교회는 장의자 써야 됩니까? 장의자 말고 우리 이렇게 영광 같은 의자 쓰면 안 됩니까? 개인 의자 쓰고 이렇게 푹신한 의자 쓰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요? 예, 젊은 사람은 다 좋아할 겁니다. 자기 좋을 거거든. 편할 거거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 말고는 아이들을 담을 수 있고 현장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안에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시작 가운데 우리가 건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들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은평교회가 이번에 우리 찬양 집회도 사실은 렘넌트들끼리 마음껏 뛰어야 되는 찬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뒤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렘넌트가 아닌가 봐요. 아까 마지막 하는 찬양은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웬만한 찬송가 거의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모르는 찬양에 나올 때 느끼는 저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내가 모르는 찬양들이 많아지는구나 해서 느끼는 저의 약간 박탈감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뭐냐면 렘넌트들이 막 뛸 수 있는, 여기서 막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8월 한 달만 하는 거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좀 기살면 안 되겠습니까? 와서 우리 교회는 렘넌트가 제일 우선으로 쳐주는 교회야 라고 마음 먹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행복함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자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전의 뜰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문화와 교회 문화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 오는 게 즐겁고요, 재밌고요. 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교회 와 있는데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어쩐 일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당당하게 교회 쉬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라고 돼야 되는데, 여기 어쩐 일이야 라는 말의 뉘앙스가 뭘까요? 자꾸 이렇게 구석에 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불편해야 돼.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렘넌트도 갱신할 건 좀 있어요. 굳이 혼자 있는데 물은 다 켜놓고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우리 안에 렘넌트가 교회 안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의 흐름을 만드는 것 속에 필요하다면 우리 예배 시간도 좀 바꾸고요, 우리에 있는 어떤 면은 중요한 포인트도 좀 바꾸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또 생각도 좀 바꿀 수 있는 응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30분 안 넘을 줄 알았더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의 뜰에 우리 렘넌트와 또 237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주차장 평상시에는 우리가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필요하면 동네 사람들 좀 마음껏 쓰세요 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껏 시설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쓰기도 하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동네에 유일하게 나무가 좀 달려있는 동네가 우리가 주차장이고, 다닥다닥 붙은 짐 가운데 그저 좀 넓은 데가 여기니까 이제
자꾸 사람들이 자꾸 여기 구석에 와서 놉니다. 저 뭐 그늘 밑에 가서 담배도 피고, 안 좋은 거는 이제 꼭 담배꽁초 버려놓고 가고 막 이래서 좀 안 좋긴 한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와 이 우리 안에 있는 지경 안에 들어와서 쉬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집 좀 사가지고 파라솔도 하나 좀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좀 그늘막도 좀 쳐놔가지고 좀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 와서 좀 시원하게 좀 쉬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헌금하자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우리가 잡고요.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지만 언약은 어른들이 잡는데요. 우리 지난주 우리 본부 메시지의 말씀이었죠. 그 약속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응답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잡은 이유가 다윗은 준비를 다 했는데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 준비지만 너무 행복하게 준비해 놓고 갔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 여러분들의 가슴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의 주역들로 또 우리 렘넌트 문화와 복음 문화를 만드는 은평교회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의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렘넌트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흐름이 오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렘넌트들이 뛰어놀며 또 다문화와 다민족들이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키워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업에 우리의 현장에 이유 있는 성령 충만과 도전과 갱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ERC 기간 동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풍성히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잃어버려 많은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